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환상 가운데서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이 수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그러고 물으셨다는 거지요. 그때의 에스겔 대답하는 것이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겠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대언해라.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들어가도록 또 대언을 하고 불어넣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대언을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랬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소성함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됐다.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줄거리가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받고 죽은 그런 심령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것, 또는 부활에까지,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야, 죽어도 살아나는 거야, 이런 부활의 메시지로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른 뼈가 누구냐, 여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11절에 보면 인자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인데, 이 뼈들이 바로 너희야,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회복하시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우선 부활도 생각할 수 있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서 심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가 충만해서 되어지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적인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이 의도하고 말하려고 했던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마른 뼈다귀 위에 불과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들판에 널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족속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는 회복의 환상, 회복의 메시지, 우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이 성경을 대하면서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으냐, 살아날 것 같아? 그럴 때 이 에스겔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그래서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 있는 시몬과 그 제자들 일행을 만나셔서, 그래서 시몬에게 물으셨을 때 시몬도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사랑한다든지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피해가는 그런 대답.
근데 에스겔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못 산다든지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지요.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죠. 제가 뭘 합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만일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러기에는 미안하니까 웬만하면 에스겔이 누굽니까? 예언자고 하나님의 쓰시는 대언자인데 능치 못하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사람으로는 안 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혹시 무언가 지금 뜻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야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쯤 얘기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희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요. 이렇게 공을 넘기면서도 대답할 수 있는데 에스겔이 그냥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한 대답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없는 대답, 이 상황이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절망이다, 이거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그러는 마음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꼭 말로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그 회복이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 애굽 사람들, 저기 있는 이방 무슨 에돔족이나 무슨 그런 이방 족속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뼈다귀에 불과하다, 뼈의 지면에 드러누워 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뼈다귀에 불과한 그 얘기가, 오늘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배우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배우려고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느냐? 그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맞아, 우리가 뒹굴고 있는 뼈다귀에 불과하다고, 푸석푸석하고 먼지 일고 그리고 메말라 버리고, 이게 어제 오늘 죽은 시체가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죽었으면 그래도 살도 있을 것이고 눈은 좀 패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뼈들이 뒹굴고 있다. 이 뼈 저 뼈가 섞여가지고 바람에 뼈다귀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살아서 움직여서 섞여진 게 아니라 그냥 나뒹굴다가 보니까 몸통이 여기, 머리가 여기 있고, 이 사람의 다리뼈는 저기가 있고, 손뼈는 여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의 뼈는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 처참한 모습, 과연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오늘 교회의 현실이야, 오늘 우리들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직시하고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의 동일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게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가난한, 안 나가는 교인들,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뭔가 그럴싸하게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같지만 사실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다 볼 때에, 분석해 볼 때에 우리가 마른 뼈와 같아.
이런 공감이나 이런 동일시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기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까? 심히 어렵습니다. 소생이 어려워요. 그냥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뭐 요즘에 AI가 어떠니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신하고 많은 직종들이 사라져버리고 뭐 아마 목사도 이제는 AI 목사가 오는 날이 있을지 모르죠. 왜 성경도 66권을 다 꿰뚫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도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시간에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냥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본문으로가 아니라 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리시버를 끼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다 여러분의 화면이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예? 우리는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지만 AI는 알고 있다 이거야. 인공지능은 알고 있어. 볼 때 당신은 얼마 못 살겠는데? 그러고 얘기하면 탁탁 여러분 앞에 맞는, 눈높이에 맞고 내 현실에 맞는 메시지가 여기 수백 명이 있다 그러면 수백 개의 메시지가 탁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좋아하시질 않네. 실감이 안 나시죠? 오늘 나는 마음이 무겁고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뭐 광명한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가 도전하는 문제가 아니야. 나 인생이 지금 다 갔어.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설교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해답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말이죠, 막 인생의 푸른 꿈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의욕을 가지고 말이에요, 잘 돼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계약을 따내고 뭐 어떻게 막 이런 가슴에 부푼 벅찬 가슴을 안고 왔는데, 다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니까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힘이 남아 돌아서 말이죠, 이 힘을 어디서 쓸까? 아, 돈도 있는데 이걸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 어디 주식에다가 할까? 뭘 할까? 이러고 있는데 실패한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빌딩도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글쎄 먼 훗날은 그럴지 모르지만 난 지금 당장 이번 주를 살아야 한다고, 이번 주를 나는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올 수 있고, 또 나하고 입장이 달라도 또 넓은 의미로 이해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뼈다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첫째로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로구나,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이로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3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아주 필요한 것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회복이 절실한 것 아니에요. 회복이 절실한 사람들. 여기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은 육체적인 회복이지요. 살이 입혀져야 되고 힘줄이 연결돼야 되고 뼈와 뼈들이 제대로, 팔뼈, 다리뼈, 목뼈, 손뼈 이게 제대로 맞아야지, 이게 그냥 팔뼈만 잔뜩 와서 붙어 있거나 다리뼈만 와서 잔뜩 붙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회복이 절실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제가요, 우리의 가정이요, 제 인생이 벌써 10년도 더 됐는지 몰라요, 5년도 더 됐는지 몰라요. 다 따로따로 놀고 다 해체되어졌고요. 아니 간신히 겉모습은 이렇게 누워있어서 미라처럼 형체가 그대로 팔, 다리 다 붙어있기는 붙어있지만 미라라고 해서 살아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생명이 없죠.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는 끝났다고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 낙담과 절망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관도 다 무너져 버렸고 살갗은 다 썩어서 그냥 어디로 형체도 없고 뼈다귀마저 이제 다 제각각 굴고 있는 이런 모습.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오늘 나라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이 있겠죠. 내 몸이 언제나 건강해질까? 언제나 건강해질까? 오늘도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아마 오늘 입원하시는가? 오늘 입원하시고 이제 내일인가 이제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자, 이제 수술해서 그래서 받으면 그러면 회복하는 기간만 해도 얼마 오랫동안 교회도 못 오고 고통을 참아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회복되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수술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그 기간을 인내하고 그 다음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건강의 회복이 절실한 분들이 계세요. 아마 경제적인 회복을 지금 절실하게 꿈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얼마 전까지 내가 그래도 이제 퇴직하고 직장 나가고 이러면서 뭐 또 갑자기 그냥 퇴직금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날라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젊음은 다 지났는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다 상실되어져서 회복이 될까?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내 이름 석자 되면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는 그래 알만한 사람들 알았는데 이제 자꾸 뇌리에서 다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져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에는 내 이름이 그래도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뭐 무시당한 이름은 아니었는데 이제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됐다. 명예가 실추됐다. 내 신분이 다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회복 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다 깨어진 거야.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부부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천륜이라고 말하지만 천륜도 깨져요. 그래서 원수가 따로 없고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단념해버렸어. 포기해버렸어. 야, 우리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살자. 더 이상 얼굴 보지 말고 그냥 넌 너대로 열심히 살아. 이 아비도 아비대로 그저 노년을 너희들에게 누안 끼치고 살게.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는 아니지만 원수처럼 만나서 싸울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단절해버린 관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삶에서의 경제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었든 뭐 건강이 되었든 그런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해야 될 게 없냐 말이죠. 하나님의 내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아예 관계를 안 맺어본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무슨 회복하고 말 게 없죠. 관계를 맺어봤어야지, 뭐를 이루어봤어야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딴 것보다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게 아니라 신앙의 생활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중 내가 내 믿음이 본래 내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래도 가장 지금 절정에 이르러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 남보기에는 시원찮아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내가 이렇게 잘 지킨 때가 없다고, 내가 주일날 1년에 한 번 나가거나 2번 한 번 나갔는데 요즘에는 교회 그래도 한 주일 건너씩 내가 가잖아? 이런 분은 지금 정점에 오른 거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더라도 야, 내가 주일날 내가 진짜 입원하는 거 외에는 내가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금년에도 10달이 지나갔는데 벌써 7, 8번 빠졌구나. 그러면 그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서 있는 수능시험을 지금 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잘 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수능시험 보는 당일날 실수하면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얼마나 마음이 애리냐고.
최고를 유지하고 더 기록을 올려가는 것, 그 기준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아마 여기 지금 내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던 중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인천중앙교회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금년에 내가 들어서 내가 진짜 내가 아이고 아직도 모자라긴 하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래같이 내가 한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무셔도 돼. 왜? 여러분은 회복할 게 없어. 지금 최고에 있으니까. 그런데 남보기에는 믿음도 좋고 헌신도 잘하고 있고 무언가 교회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알아. 내가 예전에 비하면 내가 많이 떨어졌지. 내가 아니야. 그분들은 다 마른 뼈와 같은 분들이 지금 서서히 말라가고 있거나 10년째 말라서 지금 푸석푸석 뼈인지 이게 돌멩이인지 아니면 이게 나무 조각인지 메말라가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향한,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향한,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의 조금 통장을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또 특별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저와 그래도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또는 두 번 변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육체가 노쇠하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믿음을 회복해야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하고 회복해야 될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본인이 아는 분들도 있는데 노력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몰라. 자기는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뭐 어쨌는데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건강에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정말 무서운 병과 정말 무서운 인생의 폐인은 감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 줄 알면 내가 아파, 머리가 아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왜 입맛이 없을까? 이러면 병원 가요. 이러면 뭘 물어보기라도 해. 내 안색이 좀 이상하지 않아? 부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났어. 1년째 아무 피로감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기억력도 생생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퍽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날 퍽 쓰러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때서야 가서 보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야. 그리고 못 발견했다는 거야. 검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았어. 그게 무서운 병 아닙니까? 내가 느끼고 뭔가 불안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내가 좀 쉬어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체력이 얼마나 강한데, 내가 거뜬한데, 난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일어났는데 오늘 못 일어난다. 그 사람은 오늘 못 일어나고 하루 쉬는 사람이 아니라 급히 응급실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버스 기사 하시던 김광현 기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 지입제로 하셨던 분. 나이도 많지 않대. 그런데 어느 날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분인데 혼자 쓰러졌어. 근데 결혼 안 하고 가족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기사가 출근을 안 하니까 뒤늦게 가봤대요. 쓰러져가지고 있어. 빨리 갔어야 되는데 7, 8시간 그냥 다 흘려보낸 거야. 나이가 50살인가 얼마밖에 안 됐대. 그런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한 번에. 근데 어떻게 그래도 회복이 좀 돼가지고 의식은 찾고 돌아왔는데 몸이 사용이 안 된대. 몸이 안 된다. 어디가 차라리 저렸더라면, 어디가 관절이 이상이 있어서 자꾸 욱신거리고 통증을 느꼈더라면 진찰 해놓고 입원 계획 세워놓고 수술 날짜 잡고 그랬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무슨 영통한 목사도 아니고 신령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영혼을 꿰뚫어 보지는 못해.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목회의 경험상 볼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럴 거야. 본인들은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이들은 약간 좀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회복을 향한 노력을 안 해. 회복이 되겠냐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해주어라. 에스겔 보고 내 말을 들려주어. 내 말을 저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시킨다. 말씀을 들었더니 뼈들이 서로 맞기 시작했다.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바로 지금 이게 말씀이야. 들어야 돼. 근데 와도 그냥 자거든.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그러는 분들, 그냥 체질에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야. 딴 시간에는 정신이 퍼뜩 나. 뭐 할 때는 그냥 남보다 더 모든 머리가 그냥 팍팍팍팍 다 돌아.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는 자 까부러져. 영적인 병든 거지. 영적으로 피곤증에 지금 쌓인 거야. 근데 본인은 상관없어. 왜? 그리고 눈 뜨고 그냥 나가서 사업 잘하니까. 세상에서는 잘할지 몰라요.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타성에 빠져서 그게 당연한 거야. 오히려 예배 시간에 눈 뜨고 1시간, 오늘은 내가 왜 안 졸았지?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그래도 요만큼 모여요. 주일날 예배도 사실 더 모여야 돼. 그런데 요만큼 모여. 그런데 눈에 띄게 지금 줄어가는 현상은 어느 교회나 오후 예배 안 모여, 저녁 예배 안 모여, 수요일날 안 모여, 새벽 기도 안 나와. 어머니 아버지들이 새벽 기도 하다가 힘이 빠져서 그래서 주저앉고 못 나오면 그 자식들이, 아들 며느리가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메우면 왕성해지잖아요. 끝이야.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던 부모님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가문이 부지기수야. 지금 우리는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주일이라도 지키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녀들 가운데 요만큼의 믿음도 가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10년, 20년 남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는 거는 한 20, 30년 살지 몰라. 그러나 내 발로 교회 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에 10년도 안 남은 분들이 너무 많아. 20년 안 남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하고 있느냐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느냐고. 다 연 끊어지듯이 다 잘라집니다. 한두 가문이 아니야.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할 것 없이 많은 가문이 그 어머니 한자, 그 아버지 내외에 있다가 한 분씩 한 분씩 사라져버리면 그냥 가문이 사라질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닌 거예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새벽기도 찬양을 했어요. 제가 세어봤어. 6분인가 7분이야. 전에는 그래도 하면은 임원들이라도 지회장들이라도 나오거든. 근데 여선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여선교회는요 제일로 열심히 하는 데야. 여기 남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남자들 한만 열심히 해봐요. 여선교회 잘 못 따라가요. 근데 여선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남선교회 더, 물론 이제 연말도 되고 바쁘고 이제 임기도 끝나가니까 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선교회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선교회가 그럴진데, 그 어머니들이 그럴진데, 그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이 어떠할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이고, 오늘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에스겔도 자신이 없어. 저보고 물어봐도 저도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말 해. 내 말이 저들을 살릴 거야.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뼈들이 맞았다고, 힘줄이 연결이 됐어. 그래서 형체는 갖추어졌어. 사람 모습이 드러났어요. 저대는 뼈들만 돌아다녔는데 됐는데, 그런데 아직 산 게 아니에요. 아직 살지 않았어. 외적인 회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적인 회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아닌 거예요. 그 내적인 회복이, 문제는 퍼즐 맞추듯이 무슨 애들 장난감 붙여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사자고 그게 곰이냐고요. 거기 사자의 혼이 들어가야 돼. 곰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라. 영을 불어넣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저들이 비로소 살아났다는 거예요. 비로소 살아났다. 무엇이?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우리 속에 우리의 겉모습을 간신히 유지하고는 있는지 몰라요. 외적인 회복은 됐어. 외적으로는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교인이고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고 뭐 찬송 부르면 하고 뭐 예배 드리면 남들인데 가가지고 뭐 남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있고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담이다 이게 아니에요. 진흙으로 만드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생명이 됐다. 무엇? 기운.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운과 영, 은혜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영과 기운을 받는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도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돈 못 벌어서 죽고 명예 떨어져서 죽는 거,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죽었다고 이르는 것은 믿음이 죽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거룩을 되살리는 것, 거룩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예배, 기도? 이게 생명이 되어지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살아난다. 생명이 들어갔더니, 기운이 들어갔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모습을 보십시오. 두 가지 우리에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온다. 죽은 자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삶의 울타리, 세상의 울타리, 세상 것이 나를 자꾸 휘어서, 그리고 나오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뭐 해볼 의욕도 없고 다 만사가 귀찮고 자꾸 숨고 싶고, 죄를 짓고 무언가 허물이 생기면 딴 때는 나한테 좀 카메라도 비춰주고 나한테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한테는 왜 조명을 안 줘, 나한테는 왜 관심을 안 줘, 이러는 때에는 그래도 뭔가가 조금 괜찮다 그 얘기지. 나 좀 알아달라 얘기인데, 죄를 지어보세요. 거룩함을 상실해보라고, 부끄러운 일이 생겨보라고. 왜 나한테 자꾸 오느냐 이거야. 왜 나한테 자꾸 오느냐. 딴 때는 기자들 불러다가 얘기도 하다가 무언가가 잘못되어지면 피해 다니잖아. 슬슬 피해 다니잖아. 말 걸어도 얘기 안 하잖아. 딴 때는 얘기 안 들으면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회견할 테니까 오라고 해놨는데, 이제는 알아서 와도 다 피해 다니고 입 꼭 다물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죽은 거예요. 무덤 속으로 자꾸 들어가. 근데 여기 에스겔의 이야기는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이고 뭐고 다 피해서 한낮에 사람 없을 때 와서 조용히 물 그래 갔던 여인이, 동네 사람 만날까봐, 나한테 질문할까봐, 나한테 뭘 물을까봐 두려워서 자꾸 우물 파고, 그리고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수를 먹고 난 다음에,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동네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교만해서 드러냅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불같은 종이었던 엘리야도, 난 이젠 다 만사가 귀찮아, 안 되겠어,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작정했던 그가, 하나님이 간신히 물 먹여서 떡 먹여서 살려놓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오르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산에 갔으면 뭐를 광채도 받고 뭐 또 능력도 입어야 되잖아요. 기껏 하나님의 산에 가서 어떻게 동굴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교회 아예 안 오고 못 오는 분도 있지만, 교회에 오고 신앙 가운데 있어도 교회 안에 동굴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에, 에스겔의 환상에 있는 뼈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꾸 뒤집어 쓰고 가리우고 자기를 자꾸 숨기고 싫어 그러고서는 깊은 곳으로 동굴로 로뎀나무 밑으로 갔던 그들이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났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 여기, 이런 사람 여기,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딱 모여지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있는 군중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야. 그냥 떡 먹으려고 지금 손 내밀고 있는 거렁뱅이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뼈에서부터 살아난 이 사람들은 큰 군대가 됐다.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가 필요해요. 우리는 군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이 영적인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나 하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돼. 당신도 살아야 돼. 권사님도 살아야 돼. 장로님도 살아야 돼. 목사 당신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자랑하는 축구선수 스타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운동하다가 경기하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고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방 선수가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뭐 골절이 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우리 손 선수는 퇴장 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 정지를 먹는, 그래서 울면서 막 고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러고 막 얼굴을 감싸고 그러고 스티디움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회복이 됐어. 저 선수 암만 해도 저 심리적으로도 치료해야 될 거야. 얼마 동안 저게 될는지 몰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잖아. 어제도 골 넣었대. 몇 번째 골인지 아셔? 아니, 여러분은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재미도 없고 무슨, 저는 알아요. 124번째 골을 넣었대. 차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121번째 골로 여태껏 한국의 기록이고 아시아 사람들 선수 중에 최고의, 유럽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신화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깨진 거야. 121골 같이 타이로 있다가 출장 정지됐는데 해제가 되고 이거 고의성이 아닌가 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풀어놨단 말이에요. 세 경기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또 감독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그 다음 경기에 내보낸다. 나오자마자 그냥 2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하나만 넣어도 괜찮은데 2골을 넣어가지고 121골에서 122골, 123골, 이제는 신기록이야. 차범근 선수를 넘어섰다는 거야. 신화를 깼다는 거야.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는 넣는 것마다 기록이야. 넣는 것마다 이제는 신화가 되는 거야. 야, 사람의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런 환경도 주어졌지만 그가 막 감싸고, 왜 내가 퇴장이야, 나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아파하고 괴로워. 야, 내가 왜 하다가 이 지경까지 갔지? 그리고 눈물 흘리고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해가지고 그래도 골을 넣었을 때 나는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자제하느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꿈보다 해몽이 좋아. 왜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넣었는데 고메즈 선수 잘하는 선수인데 계속 못 나오는데 미안해. 너 나왔으면 좋겠어. 나왔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거에 사람들이 말해요. 야, 저 친구는 말이야 운동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뭣도 됐다? 사람 됨됨이가 됐다 이거야. 됨됨이가 됐다 이거야.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네. 자, 기록 깨서 좋아. 됨됨이 인정받아. 자기가 짊어지고 멍해가 될 뻔한 것을 단숨에 끊어버려. 인생에 이런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끊어야 할 멍해 없어요. 사슬이 없냐고. 여러분을 가두어 놓고 있는 무덤이 없냐고. 나는 거기에 짓눌려 있어. 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벗어야 되지? 점점 우리는 움츠러들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자꾸 늙어가고 있는데 점점 움츠러드는 거야. 이거 확 열어제치는 회복.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뼈다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사회 속에서 있는 사회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새벽기도 왔었는데 그전에는 잘 왔는데 통 안 보인 지가 벌써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 아플까? 힘들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치고 헌신했었는데 바치는 걸 잘 못해. 사업이 어려워졌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나? 빚진 것이 생겼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든지 아멘 예 그랬는데 아유 아니에요 못해요 힘들어요. 하던 찬양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하던 일도 못하고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회복되어야 하는데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군대와 같이 쓰실 것이고 우리를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